또 안녕하세요. 이번 주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서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또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먼저 하면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크나큰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들을 것인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어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드리고 나서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증샷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증샷을 좀 남기면 우리가 더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예배가 이렇게 해서 조금 잘 안 될 것 같다 하면 한 번은 우리 줌으로 다 함께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나 나 아침에 너무 씻기 싫은데 줌 들어가기 힘든데 이러면 예배 인증샷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실 텐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전도사님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보고 싶어서 눈물 난 친구들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9월 20일 주일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도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구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네, 친구, 우리 드림 친구들은 요즘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나요? 나는 정말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나는 막 조그만 말만 어떤 말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어떤 마음을 살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중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더 애매하네요. 그렇죠? 그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전사님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켜서 보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운전도 규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에도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걸 지키게 가르쳐주고 그대로 행하게끔 하는데, 요즘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저 운전 학원에서 제대로 배웠나? 막 이렇게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에게도 있겠지만 어디 여러 나라에 흩어놨잖아요. 지금은 어디에 가 있어요? 바벨론에 흩어놓으셨어요.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또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요, 주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환상을 열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들을 지금 이 모든 악한 것에게 사로잡혀 있고 또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해요.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거를 받아들일 만큼의 부드러운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살처럼, 우리의 살을 한번 만져보세요. 부드러운가 부드럽지 않은가? 부드럽죠? 우리의 살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드러운 마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그럼 무엇일까?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부드러운 마음도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이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아닌가 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왜 이런 그런 마음을 줄까?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왜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안 됐을까요? 왜 안 됐은 것 같아요? 이들의 왜 마음이 왜 돌같이 딱딱해졌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바로 죄악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가지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율법과 규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뭘까? 부드러운 마음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마음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놀아라 이러시나? 공부하지 말고 놀아라. 엄마 말 듣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것에 반응하나요? 그런 것에 반응하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에 반응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나요? 그거는 아닌데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하며 사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사단이 하는 말에 더 이렇게 귀가 열리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고 하죠,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지키고 사나요?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나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돌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은 자그마한 죄에 우리가 막 슬퍼하고 내가 왜 이런 죄를 졌을까?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에 우리는 쉽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이거 누가 보나 안 보나? 아빠도 안 받고 엄마도 안 받고 누가 안 보네? 그럼 슬쩍 넘어갈 때가 많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막 진짜 순종해서 그 마음을 막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자가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자의 마음인지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8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떤 자라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요? 가난한 자. 그럼 내가 돈 없으면 천국 가나? 그럼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걸까요? 응?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 욕심 없는 사람. 뭐에 욕심? 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욕심이 없는 사람? 아니죠, 그죠? 세상 것에,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가난한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자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부자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 것으로 가난해. 그러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가난해.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돼?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고 돈 벌러 가고, 그쵸? 난 돈 많이 벌어서 집도 많이 사고 막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렇다고 다 채워지나요? 안 채워져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4절에 보니까 어떤 자가 또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까요? 4절 한번 볼까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죄에 대해서 정말 자그마한, 우리
유치원 때 배운 거. 휴지는,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쵸? 신호등은 무슨 불일 때 건너야 돼? 초록 불일 때 건너야 돼. 자, 이런 거 다 배웠죠?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사를 하라고 그래. 이거 언제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 배워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이거 다 지키고 사나요? 왜요? 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죄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아. 내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친구, 뭐 그들이 뭐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나 혼자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의는 무엇을 말하냐?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사람들이 막 지금 우리 뭐라 그래요? 저기에서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지금? 뭐라고 막 욕하잖아요. 니네들 때문에 지금 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다 너네들 때문이야. 박해받고 있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대요. 기뻐해래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진짜 돌같이 딱딱한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건데, 20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헌법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같아요? 틀리죠? 그럼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같나요? 다르죠? 미국은요? 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법이 달라요. 그 나라에 법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법을 가르쳐 준 것이 뭘까요? 성경.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그렇죠, 따라가야 돼. 지켜야 돼.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야.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한번 볼까요?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에 노예였어요. 바벨론에
바벨론에 있을 때,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에 있을 때는 뭐예요? 뇌예요. 똑같은 포로예요. 자,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행동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 마음을 부어 넣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건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따르나요? 안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아요. 다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막 왕국이잖아. 더 큰 나라잖아.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부자고 강대국이잖아요. 부자잖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잘 사나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지?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야. 뭘 하냐? 이 바벨론은 농경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는 풍요의 신이 누가 있을까? 그들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불어 넣어줘도 이들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잖아요. 누구들을 보내주셨죠? 응? 이사야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배웠던 엘리야, 또 엘리사, 또 지금 환상을 보는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 왕들 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왜 보내주셨겠어요? 지금 우리 예수 정한교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를 보내주셨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얘들아, 제발 좀 이성범 목사님 말씀 좀 잘 좀 들어라. 너네 말로 똑같이 하지 않니? 중국어로도 안 하고 한국어로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응?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배반했잖아. 배신했잖아. 응? 그래서 이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이 그 환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네들이. 아셀의 목상에 가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이러고 있다. 어떤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거는 안 믿고 그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만 자기네들을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사를 막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왜? 나는 100% 죄인이에요. 자, 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한 대로 살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못 살지만 저도 못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성보 목사님도 못 사시더라고. 다 똑같아요. 우린 다 죄인이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을 삼아주는 게 뭐라고요? 그래요. 말씀, 성경이에요. 이게 기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사님이 강제로라도 택배로 보냈죠. 그죠? 택배로라도 보낸 이유가 뭐냐?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안 볼 것 같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전사님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말씀을 들고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 그것이 막 모든 사람이 다 읽고 막 이렇게 믿을 거라, 물론 그런 마음이셨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됐어도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로 변화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처럼 큐티가 뭐 2달치가 지금 이게 다 나가잖아요. 그거를 매일 보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렇지만 전사님은 어느 날 정말 할 게 없어. 너무 따분해. 그럴 때 한 번 넘겼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이 또 그 친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냐? 아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지 아니하면 교회 열심히 나와도 천국 갈 수 없는 친구 많아요.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어요? 좁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교회 아무리 많이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영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깨끗해져 가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천국 가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 그때 같이 교회에 왔던 친구 어디 갔지? 막 찾을 수도 있어요. 그 전도사님 어디 갔지?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다 천국 가지 않아요. 전사님이라고 천국 다 가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알겠죠? 우리 만나요. 거기 가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전사님도 한번 볼게요. 누가 안 왔나. 알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 정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드림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우리 마무리할게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돌처럼 딱딱해진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죄를 알려주는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배반까지 하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죽은 마음이 그들을 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들의 돌 같은 그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례와 규례 이것을 지켜서 그 모든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보내면서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가 정말 이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보면서 잘 행하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딱딱한 이 마음, 주님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작은 규칙 하나라도 정말 실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게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 주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말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정말 이웃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힘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드림팀즈 친구들도 정말 함께 빨리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 천국과 같은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